할렐루야. 9월 6일 월요일 아침, 이 새벽 아침에 기도와 말씀의 자리로 찾아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하심으로 오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오늘도 지켜주시고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함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빛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의미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이 그저 왔다가 그냥 가는 그냥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고 계시고 오늘도 동행해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임재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귀한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기도와 말씀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오늘도 예배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06장, 통합 찬송가로는 464장, 고난 내용은 편히 쉴 곳과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널쩍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기가 막힌 방법이라고 말씀을 정해봤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14장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 어제 보셨던 말씀과 같이 어제 보셨던 말씀과 같이 이 결혼식에서 혼인잔치에서 내기를 걸었는데 삼손이 내기에서 지게 됩니다. 근데 그 원인이 그의 아내를 통해서 그 정답이 유출되었고 삼손은 이에 화가 난 상태에서 아스글론, 블레셋의 아스글론 지역으로 내려가서 30명을 쳐서 죽이고 그곳에서 전리품을 챙겨 노력하여서 전리품을 챙겨서 그것을 수수께끼 마친 자신의 친구들에게 나눠주게 됩니다. 그러고 나선 그 아내를 버려두고 자신의 집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아직 화가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아니하고 바로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된 사건입니다. 그리고선 오늘 읽으신 말씀 15장 1절의 말씀,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들어가게 됐는데 아내를 데리러 왔다고 이야기를 하자 장인 어른이 그것을 반대를 합니다. 극구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 이유인즉슨 2절 보니까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라고 말씀 적혀져 있습니다. 장인어른이 반대했었던 이유는 내가 보니까 네가 혼인잔치에 오지 아니하고 마무리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걸 보니까 너가 우리 딸을 버렸다라고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그래서 너의 친구인 블레셋 어떤 청년에게 다시 주게 되었다. 대신 동생이 있으니 동생을 데리고 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로 삼손은 3절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라 하고, 삼손이 장인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지금 이제 블레셋 사람을 해하러 갈 건데 이 모든 책임의 원인은 바로 장인 당신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다시 한 번 더 블레셋 사람들을 괴롭힐,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 수 있는 명분을 갖게 됩니다. 아니, 화풀이 대상을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책임을 이 딥나의 여인 아버지인 이 장인이 다 떠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사실은 이 삼손은 무슨 문제만 발생하면 바로 이 블레셋에게 화풀이를 했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려가서 그들의 밭을 모두 불사르고 곡식단을 다 태우고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모두 태워버리는 것이 바로 5절의 이야기인데요. 이에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이 당한 일의 원인을 찾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삼손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삼손이 왜 그렇게 했는가? 개인적인 원한 때문인가? 아니면 유다 민족을 향한 원한이었는가? 알고 봤더니 개인적인 원한이었다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6절의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삼손이 유다 민족의 어떠한 원인, 민족의 원인으로 그렇게 해를 가한 것이 아닌 삼손 개인의 문제에서 발생한 원인으로 인해서 삼손으로 인해서 그 장인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이로 인한 보복으로 그래서 이들은 그의 장인 되는 집안을 불살라버리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사건이 어떻게 됐냐면 개인적인 어떠한 내기에 진 이후에 그것에 대해서 화풀이로 블레셋을 아스글론에 가서 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서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화가 난 상태에서 올라갔지만 그래서 그의 장인은 당연히 삼손이 그렇게 갔으니 이 결혼식은 무효가 됐다. 이 결혼식은 파혼이 됐다. 내 딸은 그러면 이제 과부가 되는구나. 이 결혼하지도 못하는 사람이 되는구나. 그랬더니 저기에 블레셋 친구 중에 잘생기고 건장한 블레셋 청년이 있길래 그에게 아내로 주었습니다. 그리고서는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어느 날 며칠이 지나서 삼손이 찾아오게 되고 삼손이 찾아와서 내 아내를 주십시오라고 하니 이 아내가 없는 상태. 그래서 장인은 너에게 줄 수 없다. 이제는 이 결혼식은 무효가 됐다. 대신 그 동생이 있으니 그 동생을 데리고 가라. 그것으로 서로 합의를 보자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이 이에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블레셋 지역으로 내려가서 자신의 그 화를 그곳에 풀어버립니다. 그러자 이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생각한 블레셋 사람들은 그 원인이 바로 이 장인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여기까지 해서 복수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재밌죠? 여기까지 참 재밌습니다. 그럼 모든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삼손은 여기서 끝내지 아니하고 한 번 더 명분을 잡게 됩니다. 이번에는 그 블레셋 사람들을 칠 수 있는 명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의 원인을 그의 장인으로 봤지만 삼손은 자신의 장인이 당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복수로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버리는 사건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블레셋을 공격하게 될 명분을 갖게 된 삼손. 7절의 말씀과 같이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8절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너쩍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단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그들 자신의 장인을 불살라 죽인 블레셋 사람들을 삼손이 복수를 해버립니다. 그리고서는 삼손은 이제 에담 골짜기 동굴로 피해 숨어 들어가게 됩니다. 삼손은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한 복수를 당하고 또 그 복수에 다시 보복함으로써 블레셋 사람들을 쳐버리는 그런 일을 한 후에 숨어버리게 되는 사건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복잡합니다. 문제의 원인은 되게 복잡합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도 가만히 있지 아니합니다. 자신들이 당한 것에 대한 복수를 다시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이에 9절의 말씀과 같이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서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하게 진을 치고 있습니다. 이 레히란 지역에 모여서 이 삼손을 찾기 위해서 유다 지역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10절 말씀에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즉 블레셋 사람들은 우리가 복수에 복수를 당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복수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참 재밌죠? 복수가 판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도 이 삼손에게 당한 복수를 갚기 위해서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들을 모두 모아서 유다 지역을 쳐버립니다. 이제 유다 지역에 가서 삼손을 빨리 내놓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유다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신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그 블레셋 민족으로부터 삼손 우리가 유다 민족이 의뢰하지도 않았고 유다 민족이 우리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은 그 삼손이 유다 민족을 위해서 행한 일도 아닙니다. 그 개인의 일로 인해서 유다 민족이 핍박받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유다 사람들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유다 사람들이 3,000명을 모읍니다. 그리고 에단 바위 틈에 숨어있는 삼손을 발견하게 되고 그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10절 말씀에 블레셋 사람들이 너희들 왜 우리를 치냐? 그러니까 삼손이 우리에게 행한 대로 우리가 삼손에게 행하려고 해서 그런 거다. 그러자 유다 사람들이 또 이번에는 삼손을 찾아가서 너 왜 그렇게 했느냐 물어보니 삼손은 그 블레셋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행했기 때문에 나도 그대로 갚아준 것이다. 복수를 낳는 장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이후에 12절 이제 삼손이 유다 사람들에게 붙잡히게 되고 그리고서는 넘겨주게 돼요. 13절에 그리고 고스란히 블레셋 사람이 있는 지역에까지 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이 하나님의 기가 막힌 방법이라는 것은 감히 우리 인간으로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의 생각의 차원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정말 기가 막힌 방법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누가 복수로 쓸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겠습니까? 민족의 사사로서 하나님께서 삼손을 세우셨는데 유다 민족의 블레셋 침공에 의해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당연히 이 사사의 역할은 민족을 이끌고 민족 해방을 위해서 그리고 그 민족을 위해서 싸워주는 사람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지극히 개인적인 일로 지극히 개인적인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런 문제들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이 블레셋을 쳐버리는 놀라운 방법으로 쓰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 이것은 정의롭지 못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으로 볼 때 아니 나시린이 이래도 돼? 삼손은 나시린 아니야? 삼손은 나시린인데 왜 나시린이 이렇게 생활을 하지? 라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가 막힌 방법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기상천외한 방법들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나시린은 어떤 나시린입니까?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으면서 거룩하게 서 있으면서 예배에 힘쓰고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하며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겨나감으로써 거룩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삼손의 모습이어야 할 것인데 맞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삼손은 자신의 삶으로 먼저 살아간 후에 그리고 자신의 개인적인 그런 복수를 가지고 블레셋을 쳐버리지만 하나님은 그 방법 역시도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참된 나시리는 모습을 사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들, 우리의 삶들, 각자 개인의 삶이 마치 예수님과 같이 거룩하게 살아야만 하나님이 쓰신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종종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이 옳습니다. 하지만 그런 방법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역사의 주인공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삼손은 아무리 봐도 나시린처럼 살지 않았잖아요. 삼손은 아무리 봐도 그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삼손을 들어서 쓰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위안으로 다가오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삼손처럼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삼손처럼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개인적인 이기심과 개인적인 복수에 불타오르기도 합니다. 때로는 나만 생각하는 이기주의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처리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방법들과 원하시는 생각들과 그 마음을 깨달아서 운행한다면, 같이 하나님과 함께 역사에 참여한다면 그것만큼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때로 죄 앞에 넘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안 돼. 역시 나는 쓸모없는 자인가 봐. 역시 나는 할 수가 없는 사람인가 봐. 내가 그렇지 뭐. 내가 여기까지지 뭐. 우리는 때때로 넘어지면
일어나지 못하고 실수하면 그것에 대해 자괴감이 빠져버리는 우리의 모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마귀 사단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 봐, 너는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사람이잖아. 너는 이런 사람밖에 되지 않는 거야. 그런 너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삼손의 모습을 보십시오. 삼손은 나신인으로 구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어떤 그 복수심을 가지고 그 일들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 블레셋을 치고 블레셋으로부터 유다 민족을 구원해내는데 사용되어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삼손처럼 연약한 우리 역시도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거라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렇다면 우리가 삼손처럼 개인적인 이기주의에 붙잡혀서 개인적인 욕심만 붙잡혀서 그런 개인적인 보복과 그런 것을 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삼손처럼 연약한 사람, 마음이 심령이 연약한 거룩한 나신으로 구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약한 심령을 가지고 넘어지고 쉽게 좌절하고 그런 마음에 정말 어떻게 보면 선한 것이라고는 없어 보이는 그러한 삼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날마다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삼손과 같이 우리는 연약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이런 연약한 모습일수록 오늘 말씀과 같이 삼손도 그랬는데 삼손도 이렇게 연약했는데 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원하시면 선한 방법으로,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내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에서 속삭이는 사단 마귀의 음성에 속지 말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는 안 돼, 너는 할 수 없어라는 그 음성을 모두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서 오직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과 함께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히려 삼손보다 더 우리를 귀하게 쓰실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삼손처럼 보복은 하지 않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그만큼 모든 능력에 능하신 분이시고 모든 것이 가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이심을 믿으심으로 오늘 하루 나의 나약한 모습이 있으셨습니까? 나의 쓰러진 모습이 있었습니까? 좌절되고 낙심되고 실망했던 나의 모습이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잡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당히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삼손이라는 개인의 어떠한 이기주의와 개인의 욕심, 그리고 개인이 가진 그 보복을 하나님은 또 쓰셔서 보복에 보복을 낳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블레셋을 치는 유다 백성을 위하여 그런 기가 막힌 방법, 하나님은 능하신 분이시고 모든 역사의 주인공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가능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 우리는 좌절하고 넘어지고 낙심할 텐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셔서 우리가 그곳에서 승리를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될 줄 믿사오니 오늘 하루 이것을 의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하루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 고스란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